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젊은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올해로 만 20년 됐습니다. 네, 한국 나이로 50년이시고요. 저보고 자꾸 어리다 그러는데 제가 나이를 얼마나 더 먹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청소년 청년사역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면서 제가 느껴왔던 어떤 여러 가지들. 아마 이제 기장식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사역들, 그 다음에 이제 영광도 지나가고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좌표를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여기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교회가 금방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대부분 한국교회는 현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무 비관적이거나 덮어놓고 이렇게 그 아주 긍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선생님 뭐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신대학교 신대원 들어가면 전액 장학금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참 좋은 시대죠, 그죠?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요, 충신대학교 MDB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장신대학교 MDB 같은 경우에 저도 들어갈 때 8.7대 1이었습니다. 8.7대 1. 지금 어떠냐면 손만 들면 합격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서 있고 앞으로도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타종교는 어떨까요? 요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질 않으셔가지고요. 들어올 때 절에서 전액 변제 준답니다. 빚진 사람들은 왜냐면 안 들어오니까. 세대가 그런 거예요. 캐톨릭도 어떠냐면 지난 7년 동안 사제서품을 못하다가 올해 처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몇 명이었다, 성도들이 몇 명이었다, 어른들이 몇 명이었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는 딛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적 부흥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장로님들이 어떤 마음이신가? 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보면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아까 사회 보신 장로님도 얘기하셨지만 본인 스스로 이렇게 모든 걸 통달하셨다고 얘기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보십시오. 다 한 가닥씩 하신 분들입니다. 한 가닥씩 하셨고 교회에서도 득표수에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몸에 결정권자로서의 모든 자세나 태도가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개척한 지가 52개월이 지났습니다. 52개월이요. 딱 52개월 지금 지났습니다. 2019년 12월 29일에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다, 목사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저는 4대째 이렇게 크리스찬이고요. 죄송한데 저기 가능하면 강의 들으실 때 전화는 좀 안 하시면 어떠실까 싶은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 불러놓고 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갑자기 마음이 상하네요. 개척을 딱 시작하고 진짜 맨땅에 헤딩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한 목사님 밑에 13년 했습니다. 16년 했습니다. 16년. 둘 다 눈치가 없는 거죠. 담임 목사가 가라고 하든지 내가 하겠다든지 그러는데 너무 목사님이 좋았어요. 좀 훌륭한 분이시고. 근데 내가 내 뜻대로 되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길을 만들고, 제가 요즘 후배들한테 자주 해준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이요 되게 똑똑합니다. 저희들처럼 멍청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라면 순종했던 시대가 아니고 요즘 애들은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요즘 여러분 부흥회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들이 그냥 부흥회한다고 모이지 않습니다. 그 강사 뒷조사 다 합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걸 이거 잡아주셔야 되는데 다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그렇게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어떠냐,
스스로가 길을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생길 여러분들 계획대로 되던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 체험적으로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시면서 후배들한테 스스로가 자기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길을 맡기는 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고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제 맡긴다는 게 신앙적으로는 되게 멋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미치고 판장을 노리시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뭔가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모셨던 목사님 평생 부목사다가 끝나도 나는 조금도 후회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쨌든 개척하는 길을 인도하셨어요. 개척이 무서웠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님 개척도 3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척에 대한 로망도 없지, 개척에 대한 트라우마는 깊지. 그러니까 삶에 꼭 피하고 싶은 길이 한 가지가 있었다면 개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척을 딱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떠냐면 교회를 10개를 개척해도 20개가 없어지는 신기한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맨바닥에 헤딩을 해가지고 되는 시대가 있었지만 안 되는 시대가 있거든요. 우리 장로들 보실 때 청년들 보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잖아요. 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물론 세대적 차이가 있어요. 장로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면 손에 닿을 수 있는 어떤 게 있었거든. 조금만 더 허리띠 졸라매면 아파트라도 한 채 마련할 수 있었고 좀 이거 좀 수고하면 어딘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청년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자포자기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좌절과 상실감이 너무 많은 거죠.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개척하려고 하는데 누구도 도와주는 손길 없이 저희 가족이랑 청년 3명하고 한 집사님 분하고 9명이 개척했습니다. 뭐 강대상 같은 거 하나 준비할 생각도 못하고 고민대 하나 놓지도 못하고 그냥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그게 2019년 12월 19일 날 어떤 집사님 사무실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날 여기 인도하셨으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제가 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고 제 마음속에 몇 가지 좀 한이라 그러면 한이라 그럴까요? 청년사를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장로님들은 좋은 분도 계셨지만 가끔씩 어떤 분들이 많으셨느냐, 교회는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새로운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목사님 새로 따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새로운 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안 하고 했으면 좋겠죠? 돈 안 쓰고 우리 괴롭히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려면 물이라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장로님들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물을 안 집어넣고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놀라운 명령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물이 하셔야 돼요. 자꾸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늘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상처가 이거 뭐 청년 살아가면서 뭐 장로님들한테 많이 불려갔던 것 같아요. 왜 학교 신방을 가냐? 제가 20몇 년 전부터 학교 신방을 다녔거든요. 학교 신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어른 사이에 보니까 어른들은 신방 가면 가는 것 자체로 고마워하고 뭐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신방 가봐야 청소년들은 10번 가면 한 5번 퇴짜 맞아요. 바람 맞아요. 애들이 안 나타나요. 그 어려운 일들이 계속 해나오고 아이들 하나 좀 끄집어당기는 게 쉽지가 않고 그 노력을 하면서 좀 옆에서 좀 힘을 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어떤 말씀을 하느냐,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들한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 저녁 드실 때가 다 됐으니까 빨리 끝나는 게 서로 좋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일은 멋있게 늙어가시는 어른이 되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어른은 딴 거 아닙니다. 뭐 필요해? 목사님 내가 뭐 좀 도와드릴까? 내가 어떤 거 좀 해주면 좋을까?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해요. 결정권자의 시각이 아니라 같이 도와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목사님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뭐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뭐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개척을 딱 시작하고 2가지였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사는 교회. 여러분 좋아하는 식으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52월 됐잖아요. 9명을 시작했던 공동체가 줄 출석이 지금 3월달부터 1200명이 넘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가에서 공상을 7번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뭐가 제대로 잘 돼본 적이 없는 놈입니다.
뭐 이렇게 뭐 잘했다든지 뭐가 뛰어나다든지 그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척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좀 무모하셔라. 교회가 자꾸 방어적으로 살 게 아니라 무모한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대부분 가보면 어떠냐면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처음 장로님 되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 나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있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냥 목사 안수 받았겠습니까?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신데 보니까 우리 저 비자증 장로님들은 저한테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유튜브 많이 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제가 이제 알려주기 시작한 건 2016년도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회사에 말씀드리지만 다니엘 기도회 섭외받을 때요. 다니엘 기도회가 뭐 하는지 모르고 제가 섭외받았습니다. 그날 되게 몸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몸이 아프면 뭐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잘 안 들리고 집회 요청을 했었는데 날짜 기록하고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잘못 들었던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라고 들었어야 되는데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다니엘이 했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해달라고 얘기한 줄 알고 제가 다니엘 기도에서 유일하게 다니엘 기도를 설교했던 목사가 됐습니다. 그날이 수능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다리가 맞아지잖아요. 전 청소년 사역자고 수능 날이니까 우리 수능 끝난 아이들 위한 청소년 집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잘못한 거죠. 딱 가보니까 3,000명 모였는데 청소년들이 아무도 안 보이고 인생을 얼굴로 담아잡아버린 어른들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설교를 그냥 한 겁니다. 제가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나 어릴 때 이렇게 살았다 간증을 했는데 이게 단일 그 누적 뷰수가 1,000만 부가 넘은 거예요. 전 1,000만 부가 넘을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개척하자마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늘 기독교 TV, 기독교 TV가 아니라 CBS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민창기 장로님하고 그 고은하 원장님 하실 때 들어보면 늘 집에 틀어져 있었거든요. 그냥 뭐 새롭게 하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권장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너무 복된 시간 귀한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오늘 귀한 권장님 오셔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시작하면 그 권장님 주로 얘기하시는 게 아버님 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 죽고 남편 사업 망하고 자식이 막 교통사고 당하고 그래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저한테 섭외가 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해가 있었던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도 안 돌아가시고 엄마가 아프긴 하지만 제가 많이 복수하신 것 같고 나도 크게 문제는 없고 그랬더니 웃으시더니 목사님 우리가 옛날처럼 그러지 않고 요즘은 새로운 컨셉으로 주영훈 씨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것도 그 집회 간증 나왔습니다. 코로나 딱 터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사실은 여러분 단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척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어떤 곳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어쩌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내가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두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저는 30년 동안 청년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여름에 또 이제 캠프 하지 않습니까? 한 2,000명 모여도 애들이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 같은 놈들입니다. 그냥 바벨론 포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 왜 왔냐? 그러면 엄마가 안 가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냥 절반 정도 됐고 절반 정도는 갔다 와서 5만 원 받기로 했다. 알바생들이 절반입니다. 거기다가 얘들은 몸으로 저항을 해버립니다. 그냥 누워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 없는 놈 시키들이 그냥 자빠져 누워있어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누워있는 놈들한테 설교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청소년 사역자들은 어떤 마음이냐? 항상 고객 중심, 고객 감동입니다. 이제 우리 고객님이 불편하시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재밌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튕기는 거죠. 처음에는 나 듣기 싫다, 강제로 온 거다.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한 5분 뒤에 애들이 이제 재밌으니까 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끼리 이제 전문 용어인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쓰는 용어는 아까 설명해 주신 장로님처럼 좀 걱정되시겠죠. 품격 있는 말이 있고 좀 목사다운 말이 나와야 될 텐데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렇게 막 근거를 알 수 없는 놈이 무슨 말을 한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언어 자체가 어떠냐면 청소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로 설교하면 망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얘들이 뭐 신앙의 가정의 자랐건 뭐 어떻든 상관없이 얘네들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릴 때야 학습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인지 발달에 따라가지고 어릴 때 성경 공부 열심히 시키면 엄마는 기도 안 해도 애들이 엄마 기도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유치원 때 한단 말이에요. 성경도 읽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4학년만 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적과의 동침이 시작돼요. 적과의 동침. 애들이 뭐 내가 그 교회 가야 되냐, 뭐 하나님 어떻게 계시느냐,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일들을 청소년 시기에 딱 하고 청년 때 그 시간들을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하고의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뭘 깨달았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믿는 사람을 위한 예배지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센스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전도라고 하는 게 특별 프로그램이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정도의 차이와 전혀 다르지만 누구든지 어울릴 수 있는 밥상 공동체가 있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센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제가 지나보니까 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억울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제가 안 된다고 제가 진짜 기도를 여러 번 했거든요. 하나님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개척하면 10개를 시작하면 20개가 없어진 신기한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 지금 업계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자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두렵습니다. 제가 이제 후임 목회에 대한 생각도 있었어요. 2번 정도 청빙이 있었는데요.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교회 2군데가 청빙이 왔어요. 왔는데 제가 안 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내 사이즈가 아니면 내 옷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리를 알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교회 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공황장애 걸리든지 장로님이 공황장애 걸리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순회사역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코로나 이제 그 개척을 하고 3주 뒤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든 심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외친다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뒤집어 하나님은 판을 엎으셔서 새로운 환경을 딱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코로나가 딱 시작됐어요. 반대편으로 지나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갑자기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없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큰 교회가 있는 거고 중간짜리 교회가 있는 거고 작은 교회가 있는 거고 이게 뭐 정보는 아니지만 중자, 대자, 소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큰 교회 가기를 원해요. 부담스러운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성도들이 원하는 건 일주일 동안 개판 5분전으로 살았지만 들어오자마자 찬양팀이 한 2곡만 부르면 성령님이 바로 임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을 주고 그리고 목사님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아주 젠틀한 얘기 설교를 한 25분 안에 끝나고 난 다음에 축도하고 아무 부담 없이 끝나는 그런 교회를 서로 한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좀 말 좀 크게 하면 침 튀어가지고 이마에 맞을 교회를 누가 가겠습니까? 저라도 안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교회가 혁명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다 집합 금지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 안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영향력이라는 싸움이 전혀 다른 판의 싸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포인트라고 하는 게 여기가 포인트가 있었다면 갑자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감각을 빨리 가지셔야 되는데 저는 지나보니까 유튜브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애들 때문에 모든 상황이 유튜브였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대부분 특징은 어떠냐? 겁나 재미가 없다는 특징입니다.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도 말하지 마. 누가 유튜브 그걸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이제 어차피 제가 언어 자체가 청소년들 언어를, 청년들 언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훨씬 더 많이 접근이 됐던 것 같고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한마디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한테 사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이라는 말을 좀 과하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내 마음을 쏟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돈이 생기면 수일학교에 제일 신경을 썼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본당 꾸미는 거에 우리 다음 세대 꾸미는 거가 보통 5배 이상이 들었거든요. 본당은 어차피 상관없지만 수일학교 아이들한테는 신경을 써야 되고 그 개척하면서 오히려 생각을 한 거예요. 키즈 카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위해서 지금도 유치부 공간 따로 있고 유년부 공간 따로 있고 초등부 공간 따로 있고 청소년들 공간 따로 있고 청년부 공간 따로 있고 공간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기업을 키우려고 하면 투자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투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무리했습니다. 마음을 쏟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어떠냐면 기장책도 똑같을 거예요. 주일학교 사역 잘하는 사역자를 찾기가 하늘이 별따기입니다. 다 교회들마다 그런 생각이지 않아요? 좀 청년들이 잘해줄 목회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 유치부 너무 잘하는 전전님 계시면 좋겠다. 그럼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분들 사례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십니까? 여러분 시장 경제는 아시죠? 모르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어떠냐면 대부분 다가 너무 쉬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저희들하고도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세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20살 난단 말이에요. 전전님하고 저하고 30년 차이나요.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자랐을까? 눈 떠보니까 아파트예요. 집에 차가 다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개척해가지고 하나님 쌀 한 떡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시대가 아니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태계는 어떠냐면 여전히 그대로의 모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공격적인 생각들을 해야 되고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아이들을 향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뭐 전사님 한 분, 그 다음에 뭐 부격자 한 명 드릴 때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 청년부가 지금 주일 출석이 140명이거든요. 140명이라고 하는 게 동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탄에 140명씩 모이는 청년부 가지고 있는 교회 대형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탄이라고 하는 동네가 학교가 많으냐? 없습니다. 교통편 불편합니다. 근데 뭐가 있을까요? 그 공동체를 빚어나가는 수고와 애씀이라고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거든요.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고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제가 장로님한테 제가 구절을 잘못 드렸어요. 사사기가 아니라 사무엘상인데 제가 잘못 드렸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은 아시죠? 사무엘상에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오냐?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요즘으로 따지자면 스펙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일단 결정짓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모든 게 지금하고 다르게 결정이 나잖아요. 남자예요. 거기다가 이름이 들어갑니다. 엘가나.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는 나 어느 학교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증조부 이름이 나오고 고조부 이름이 나오고 현조부 이름. 집안 가계도 외에 이렇게 스펙을 말하는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 장년들식으로 말하면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어느 대학교 총장이 됐다는 거 똑같거든요. 엘가나라는 인물. 그 다음에 여인 2명이 나옵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 분인나는 자식을 낳아. 자, 이 당시에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처럼 느끼고 있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명이죠. 마지막 명이 누굴까요?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나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 4명 중에 사회적 포지션으로 따진다면 누가 제일 하이 레벨일까요? 뭐 어차피 다 대답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엘리였을 겁니다. 제사장이니까. 두 번째는 누가 봐도 누구였을까요? 엘가나였을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굴까요? 자녀를 낳았던 분인나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적 포지션은 한나가 바닥이었지만 1장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한나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죠. 노예로. 자, 노예가 무슨 꿈이 있을까요? 노예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절망적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교회가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이 어쩌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갇혀온 그 순간이지 않을까요? 39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해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세 번의 반복의 말을 통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 의미 없었고 가치 없었던 요셉이 뭘 발견할까요? 그 노예의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의미를 주시고 가치를 주시고 재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박사기로 받은 게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고, 두 번째 보니까 그의 집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런 좌절과 상실감이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한나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 분인나가 자꾸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분인나도 원인이 있었겠죠.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의 최고 로맨티스트가 누구냐면 엘가나입니다. 그냥 손발에 오그라들 것 같은 대사를 알려요. 한나가 얼굴이 어두웠을까요? 밝았을까요? 어차피 대답 안 할 거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어두웠을 겁니다. 늘 좌절이 있으니까. 자, 젊을 때는, 우리 장님도 어떠셨어요? 젊으실 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요. 젊었을 때는 이쁜 여자가 눈에 띄었죠? 네. 아멘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드시니까 어떻던가요? 저도 요즘 어떠냐면 이쁜 애들과 잘생긴 애들이 아니라 밝은 사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찐이거든요. 이쁜데 어두운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재앙이에요, 재앙. 사람이 밝아야 돼요. 나중에 보면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면에 있는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나가 어땠을 것 같아요? 자녀를 못 낳았다는 그 현실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10명 아들보다 낫지 않소. 그게 사람 미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앙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은 여자가 만들고 분배는 가부장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적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공증이 돼요, 공증. 어떤 것으로? 자,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두 몫을 줬다는 것은 장자의 명목을 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갑절의 은혜 그러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일단 꽃배기는 더 좋아하잖아요. 갑절의 은혜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죠? 장자의 명목입니다. 이게 해프닝인지 아니면 엘가나가 왜 그랬는지,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억측처럼 엘가나는 한나가 애를 낳을 걸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엘가나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분인나가 낳았던 아들에게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장자권을 인정하고 두 몫을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줬냐니까 아무것도 못한 한나에게 두 몫을 주는 이 사건 때문에 분인나가 완전 개빡친 겁니다.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공격 못하니까 누구를 공격했을까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공격당한다는 게 되게 속상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한나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지쳤을 때에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좌절과 상실감에 나 흑겨물고 죽고 싶어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과 제일 물리적으로 가까웠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컨트라스트를 되게 많이 씁니다. 대비적 번호. 누군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요? 좌절과 상실감과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한나 같은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리 담임 목사한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목사님도 설교해가지고 성도들 보고 이렇게 하자 한다고 되는 상황이 아닌 불임의 상태와 같은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해답과 솔루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이 한나의 모습, 그 좌절과 상실감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간절해지면 기도가 문장으로 안 나옵니다. 안 해보시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인생 똥줄 타면 사람이 의성어와 의태어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덜 배고픈 겁니다. 정말 힘들면 그냥 이상한 소리 하면 주여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누군가 쳐다보면 알 수 없는 것이죠. 엘리는 뭘 모를까요? 사람의 공핍을 모릅니다. 사람의 아픔을 모릅니다. 이 여자의 눈물을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죠? 독주를 끊어라. 늘 지가 하는 짓을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목사한테 받아야 될 위로가, 아유 집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힘내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 와가지고 독주를 끊어라 그랬더니 저는 그런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상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통하려고 한 것뿐이고 내 마음을 쏟아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노라. 한나가 집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근심빚이 없고 음식을 먹고 그날 밤에 엘가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신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게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죠. 이제 소원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주님의 집에 두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근데 한나가 1장 오늘 21절부터를 보면 어떤 게 있느냐? 엘가나가 늘 1년에 한 번씩 실로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럽니다. 여보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저를 좀 두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제일 이쁠 때가 손주들 보시면 첫돌 지나가지고 조금 4월 지나가지고 할아버지 합의 여러분 그럴 때가 제일 이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아들 지금 대학생이고 딸도 대학생인데 저를 찾을 때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ATM입니다. ATM. 아빠 말을 좀 빨리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ATM 못 알아들었어요. 아빠 웬일이야 할까? 돈이 좀 있나요? 돈 외에는 찾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애들 보면 가끔 짜증날 때가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아들 있는 분 손 안 들어보세요. 아들 있는 분 손 내리시고.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아파서 못 삽니다. 그냥 큰 개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하면 서로 마음 좋아. 감사하셔야죠. 그냥 기뻐만 쌓구나. 그리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예비 훈련 가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여러분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자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애를 조져서 인간 되기까지. 남자가 인간 될 때 40대 중반 넘어가지고 철든 남자가 가는 곳이 분리수거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분리수거하면서 드디어 이제 철들기 시작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돌본다는 게. 여러분 첫돌 지나고 아장 걸으면서 뒤돌아보면서 엄마? 아빠? 그 아이를 엘리 앞에 데리고 왔죠. 너무 연극적인 장면이에요. 1장에서 한다가 엘리가 가서 저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엘리가 누구시더라? 저 기억나지 않으세요? 제가 그때 기도하러 왔을 때 술 처먹지 말라고 했더니 그날이네. 그래서 왔다. 하나님이 해 주셨다. 여러분 누가 놀랐을 것 같아요? 한나가 놀랐을 것 같아요? 엘리가 놀랐을 것 같아요? 엘리가 놀랐을 거예요. 지가 응답할 거라고 말해놓고 지가 제일 놀랬다. 안 믿어 하나님은. 여러분 그 중국 공산당이 요즘 그런다 그러죠. 삼자교회도 주변에 미성년자들은 그 교회 앞마당도 못 지나가게 한답니다.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보다 공산당의 믿음이 더 좋아요. 지나가면 믿음 생길까봐 두려워서 그런답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니까요. 우리는 안 믿어요. 기도의 힘을 안 믿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있고 행동을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 행동을 하는 것은 무모함. 이런 말이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엎드릴 때는 뭐요? 간절함. 살아갈 때는 무모함. 잃을 것이 없는 자녀. 너무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배당을 짓는 것이 기도 응답이었고 땅을 사는 게 기도 응답이었고 천명이 되는 게 기도 응답이었고 이렇게 되는 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결론이 뭡니까? 성공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교회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요. 목사들로 살고 교육자 생활한 지가 제가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34년이었습니다. 그럼 34년이면 생활의 달인 출연 가능합니다. 거의 뭐 사람 보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냥 눈에 하나님께서 MRI를 넣어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딱 보자마자 관상을 보자마자 속으로 딴 교회 가라 딴 교회 가라 딴 교회 가라 그런 사람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안 당하고 그냥 문제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명히 저 사람이 내 뒤통수 칠 걸 알아요. 가야 돼요. 맞아야 돼요. 속이 상해야 돼요. 그럼 놀라운 일이 뭘까요? 내가 상하는 그 속에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신다.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서라고 하는 게 참 놀랍잖아요. 부족국가에서 느슨한 부족국가 동맹체에서 드디어 왕국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곳이 사무엘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 등장하죠?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의 상황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힘들어졌다. 교회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을 지나지 않은 아침이 없습니다. 겨울을 지나지 않은 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즌이 있습니다. 영원히 가을일 수 없고 영원히 봄일 수 없습니다. 겨울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억울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미 좀 뭐 좀 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망해버렸네. 포로로 끌려가는 게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이 어떠냐면 전혀 성경을 안 믿으시니까 공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 같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얼마나 열받겠어요.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네요. 자,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잖아요. 신과 신의 전쟁이니까 누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여호와가 진 거예요. 바벨론이 믿는 신이 이긴 거예요. 그 바벨론의 신의 대리자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탕평책을 펼치지요. 네가 어떤 민족이든 어떤 언어를 썼든 어디에 있든 너네들이 갈대학문을 배우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적순으로 내가 이 위대한 제국 바벨론의 고위공직자로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대를 어디 꽂아야 될까요? 당연히 느부갓네살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1장 8절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을 정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책상은 받아들였지만 밥상은 거절했다고. 여러분 이게 제사 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라면 신학적으로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목구멍에 넘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힌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더럽힌다고 얘기하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모든 고기들은 제단에 바쳐지고 난 다음에 유통이 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이 특별히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우상은 무효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내가 안 먹는 이유는 내가 먹으면 네가 시험에 드니까 안 먹는 거지. 이게 뭐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상황과 여건이 사람을 점점 무력하게 만듭니다. 제가 지나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해병대 161기 나오셨어요. 그러면 제 친구 목사 중에 침례교 목사가 하나 있는데 얘는 엄마가 술집을 했어요. 지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부럽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믿음의 가정이고 기도의 사람이 많고 그걸 내가 거부하지 않지만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친구한테. 너는 안 믿어서 어려운 거고 난 믿어서 뒤질 뻔했다. 하루에 가정 예배 2번씩 드리지. 새벽 6시에 여러분 새벽 6시에 안 일어나 쳐맞으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 성경 첫 장을 읽어야 돼요. 가끔씩 저보고 왜요라고 묻잖아요. 안 맞아서 왜요라는 질문이 나오면 쳐맞으면 모든 걸 하게 돼 있어. 문제를 다시 문제를 내서 내 문제를 맞춰야 밥 주는 희한한 일이 태어났어요. 365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도사님이 친구들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 드릴 거야. 나 그때 마음이 작정했잖아. 종교를 바꿀 때가 됐구나. 저녁 9시에 또 예배 드려요. 옷을 사잖아요. 주일날 처음으로 게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땠냐? 엄청 보수적이라서 주일날 밥을 안 해줬어요. 토요일날 해먹밥을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들하고 결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자유예요? 우리는 아주 보수야. 그러니까 막 뭐 늘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떠들면 십자가 못 박히는 줄 알고 늘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서울 아빠들은 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86년 중학교 3학년 때 1986년대 여러분 그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드라마가 최수정 씨가 처음으로 데뷔하고 주인공이 되고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이순재 씨였습니다. 난 중학교 3학년 때 그 드라마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난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경상도는 말이 짧아요. 가보세요. 여보게 저쪽에 있는 팥줄 좀 가져다 줘. 근데 바닷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말이 짧고 커야 돼. 어떻게? 가와! 그러면 타집분들은 왜 화를 내냐? 화를 낸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예요. 늘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아버지 해병대 162기. 그 아버지는 저녁 한 시니까 엄청 오래됐는데 정서도 저녁이 안 돼.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밥 먹다가 숟가락으로 대가리 맞은 적이 있는데 왜 숟가락 끝선과 젓가락 끝선이 안 맞냐. 오와 열을 맞춰라 새끼야. 그 제가 오와 열이란 말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들어가. 비누가 정해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 아버지가 늘 마음에 늘 어릴 때 품었던 말씀. 아버지가 오하면 나는 좌알이다. 이런 말씀 늘 마음에 들고 늘 마음에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어릴 때 너무 유치원 기도를 했는데 4학년 때 아버지가 집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를 했다. 목사 말고 집사가 되는 게 훨씬 낫겠다. 하나님 그 기도를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개척하고 힘든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힘든데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를 때입니다. 늘 마음속에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하고 어머니가 했던 것보다는 땅 짓고 영치기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구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야, 좀 더 나아가라. 좀 더 도전해라. 좀 더 열을 쏟아라. 마음을 다해라. 그러면 제가 제 마음속에 긍정적인 게 있는 놈이 아니더라고요. 청소년생 오랫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얘기일까? 너 하나님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상처가 네 인생을 발목을 잡다 할지라도 믿음이란 그 상처를 에피소드로 만들고 간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나온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애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작 제가 그걸 적용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속에 20개월 동안 찐다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잘못 왔겠지? 두 번째 생각, 다음 주에 안 올 거야. 20개월 동안 그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숫자가 많은 이런 것이 제 실력이거나 저를 증명하는 수단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지지난주보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 한 명 한 명하고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구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겠네요. 우리가 진짜 무모한 짓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이 제자훈련 끝나면 2월 달에 제주도 4박 5일 무전여행 가거든요. 지난번에 80km 올랐습니다. 80km. 그러니까 대부분 다가 부모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위험하지 않냐?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감당해주는 우리 담당 목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떠냐? 청소년 사회 가는 친구들은요. 장로님 눈에는 이상한 놈이라고 보면 그 놈이 잘하는 놈이에요. 이상하네. 그런 사람을 잡아야 돼. 이 친구 잘하겠어. 그러면 그 친구는 잘하고 애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청소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청소년들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하고 남자애들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냥 전두엽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렇게 계속 먹을 걸 처먹여야지 그 아이하고 무슨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랑해줘야 돼. 품어줘야 돼. 이해해줘야 돼. 애들이 80km를 걸었어요. 우리 아들도 가고 딸도 갔네요. 근데 처음에 애들이 진짜 농담처럼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목사님 어디로 가고 그랬더니 지금부터 출발이야. 걷기 시작한 거. 1시간 내내 애들이 묻더라고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1시간 지나니까 침묵을 하더라고요. 언제가 침묵하냐? 고민보다 몸이 힘들면 침묵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배가 고프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조를 짜가지고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 설거지 해드릴 테니까 밥 한 끼만 달라고. 자, 애들의 연기력은 어디서 빛을 날까요? 타고난 게 아니라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메소드 연기가 나온다. 처음에는 돌고파. 자기야, 제가 전에 잤네요. 사더니 하면 그럼 갑자기 어떻게 할까? 나가라고. 그러니까 7번, 8번 하고 진짜 이거 잘못 굶어 뒤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갑자기 애들이 막 온 얼굴에 그 가난함과 배고픔이 이미 대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들어오라고. 밥을 먹여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이제 우리 인터뷰를 다 땄거든요. 애들 어떻게 이렇게 주셨냐 그랬으니까 우리 애들 같아서 그랬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뭘 경험했냐면 4박 5일 동안 한 끼도 안 굶었어요. 잠자리 어떻게 했느냐? 진짜 하나도 안 정하고 지금 아이들이 어떻죠? 예측돼야 되고 예상돼야 되고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지금 계신 어른들이
공황장애 걸려도 여러분들이 더 먼저 걸려야 되고 우울증이 걸려도 여러분들이 먼저 걸려야 되는데 요즘 애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장로님들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 오늘 사는데도 불구하고 무력증을 느끼고 공황장애를 느끼고 결핍을 느끼잖아요. 무모한 일을 하는 거예요. 4박 5일 갔다 왔어요. 이번에 또 갔거든요. 지난번 끝났던 지점에서 또 71kg 걸었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 아이들 소명교육 끝나고 나면 스페인 산티아고 450km 도전합니다. 제가 이걸 그 다음에 여러분 더 푸른 교회라고 유튜브 치시고요. 거기 들어가면 콘텐츠가 몇 개가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보시면 조만간 저희가 지금 4만 명 될 거라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4만 명 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무모함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부딪혀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갖고 부딪히는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나의 눈물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여러분 그 한 살 지난 그 아이를 엘리 앞에 두고 오는 그 엄마의 마음이 기쁠까요? 찢어지고 해체가 되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정원 중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결혼 날짜 받아놓고 지금 급속히 다이어트 중이야. 지금 웨딩드레스에 못 맞추려고. 청첩장 다 돌렸어. 근데 천사가 펄럭펄럭 나타나가지고 네 자궁 좀 빌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자, 마리아가 한나가 아멘 했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죠? 철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해체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역사가 드러납니다. 사모님들, 목사님 저와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체돼야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 쓰고 우리가 바보짓 하고 우리가 속상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눈물로 심어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한나의 눈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는 뭐만 얘기하죠? 자녀 없던 한나가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만 할 뿐 그 아이를 들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그 멘토로 두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척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제가 CBS 올드원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3명이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전 되게 젊은 목사고요. 저보다 어린 목사는 2명밖에 없더라고요. 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 근데 이제 김동호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출연하게 됐어요.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로서는 참 설교나 이런 게 참 존경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저 목사님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던 게 아니었어요. 지금 어른들한테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걸까요? 너 뭐 젊은 놈이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무 화난 거죠.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기름 부으셨잖아요. 다윗이 기억한 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지금 절망 속에 있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라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신방 오시지 않습니까? 사무엘한테 야 힘내라 새끼야. 병에다 기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새의 집의 아들 중에 하나님도 좀 이렇게 좀 위트가 넘치셔. 급할 때는 빨리 말해줘야 되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기름 부을까? 누구일까요? 이렇게 했다. 첫째가 왔어요. 엘리압이라고. 너무 잘생겼어. 기름을 바로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요즘 말로 하면 애들 말로 하면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마지막 아들이 없었어요. 자 이제도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될 놈하고 안 될 놈하고 딱 추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또라이예요. 아니 지금이야 음악 노래하면 좋아하지. 여러분 인디밴드 누가 좋아하겠어. 맨날 앉아가지고 다윗을 울고 앉아. 야 이 새끼야 왜 울어? 그러니까 양의 눈물을 부었다요. 그리고 울고 있는 갑자기 노래나 지어 부르고 앉아가지고 이 감수성 예민한 놈이 무슨 사람을 죽이겠어요. 이 당시에는 호전적인 남자가 최고의 남자잖아요. 눈깔이 뽑고 막 이런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뭐 감수성 예민하고 노래 만드는 놈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나. 갑자기 막 상을 들고 있다가도 자도 엄마가 했겠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죽이겠나. 찌르면 아플 텐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미달이에요. 안 될 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안 되는 시대 속에 안 될 놈 속에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좌절과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초로 삼으시고 하는 역사
목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한 번도 자기를 향해서 야, 너 참 잘할 거다, 너 참 멋있다, 너 아름답다, 그런 눈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무엘이 처음이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름 부어 세우시는구나. 다윗이 기억하는 건 자기를 향한 환대. 저는 그 사무엘의 눈빛을 누굴 통해서 봤냐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이상하게 하나님께 짝꿍이 자꾸 되게 하셔가지고 강 목사 잘 지냈어? 그 다음 걸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 강 목사 설교 들었어? 야, 설교 너무 좋더라. 여러분, 교인들 말하는 것보다 그 큰형님이 얘기하시는 게 갑자기 감동이 나, 눈물이 보이 나더라. 갑자기 나면서 목사님, 제가 개척을 했는데요, 목사님 첫 번째 부흥회로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우리 좀 비서실에 이게 김동호 목사님 왜 멋진지 알았어. 말을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잘 들어야 돼요. 말을 멋있게 하셔야 돼요. 얼굴은 내가 볼 때 이미 텄고요. 그리고 말이라도 멋있게 해요. 이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저보고? 내가 영광이지.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감동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는 말이 있고 해도 진짜 주님 나으신다. 응? 잡아가셔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똑같은 말이라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비전이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교단 제가 합동이니까 김동호 목사님은 자기가 사라지고 교회를 4개를 나누고 그 교회가 지금 13개가 됐거든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첫 번째, 부목사 할 땐 참 잘하는데 각계전투하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몰라요. 이런 게 있어요. 무대가 있어야 잘하는 놈이 있고요. 노래 중에 또 MR 깔아가지고 반주팀 있고 조명 있고 이러면 누구나 잘하게 들리는데, 개척교회는 어떤 거냐, 무반주에 혼자 생목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뭐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저거 없으면,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가끔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후배들 중에 개척하겠다고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한마디 얘기해주고, 넌 안 하는 게 낫겠다. 왜냐, 조건을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개척교회라고 하는 거 맨땅에 헤딩해요. 시간 사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가 끝을 마지막까지 가야 되겠다. 그 김동호 목사님 부흥회 오셔가지고 둘이서 얘기를 하면 이러더라고요. 강 목사 나이가 몇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52이었거든요. 52입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적지 않은 나이네. 예, 목사님 다 젊은 놈이라고 하는데 목사님만 적지 않은 나이라고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막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지금부터 은퇴를 준비해. 에? 지금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제 삶에 탁 들어맞았어요. 끝을 봐야 오늘을 살 수 있어요. 목사들이 바보 같은 게 뭔지 알아? 끝이 없다고 생각해. 그 끝을 봐야 오늘의 삶의 가치를 살아.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강 목사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해야 돼. 네 열심으로 타받치려고 하지 마. 말씀이 그냥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 저기 부흥을 했잖아요. 숫자가 지금 매달 100명씩 늘고 있거든요. 이게 감당이 안 돼 진짜. 뭐 지금도 보니까 이거 딱 들어오자마자 이거 몇 평일까 이것만 생각하고 그 부동산 귀신이 씌어가지고 제가 진짜 땅을 좀 알아보고 다녔거든요. 분명히 신학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거짓말했어요. 원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등기 부등 걷다 보니까 주인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원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인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목사들하고 오늘 아까도 한참 얘기하고 같이 막 재밌게 놀다가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공동체 목회를 생각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생각해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너도 나도 함께 이 일들을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게 딱 하나가 있다. 부목사적 사고방식과 행동에서 출애굽을 해.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다. 그게 안 되면 절대 못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준비되는 하나님 반드시. 이건 보세요. 다윗이 왕이 아니었는데 기름 부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부터 그 작은 공동체에서 왕으로서의 행동과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졌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고 싸워가야 되는 거고, 여전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그러나 또 한번 노력해보고 또 한번 도전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우리 교회 생태계는 지금 어떤가? 가능한 생태계인가?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자꾸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잡초도 뽑으시고 기경도 좀 하시고 갈아엎으시고 뭐부터요? 내 생각부터, 내 마음가짐부터. 그 자꾸 추억에 젖지 마세요, 장로님들. 내가 부정할 때 이런 비징들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할 때 잘 됐다가 아니라 그거 하나님 은혜였죠. 그러면 지금도 멀리게 할 수 있어. 한번 힘을 내봐. 내가 기도할게.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정확하게 6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모임에 초대받아서 또 짧은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들 지금까지 죽고 교회에서 고생하시고 헌금하시고 예배당 짓고 눈물을 낼 자리까지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너무 씁쓸할 것 같습니다. 각 교회가 위기고 세대 교체가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작금의 상황이 너무너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안고 울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절망을 뒤로하고 소망을 살아내는 열심, 소망을 살아내는 대가 지불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하셨지만 또 한 번 더 헌신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시고 함께 교회됨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장로님들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